봉독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도 교회 표어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자입니다. 제가 매년 그랬듯이 새해 첫 주일 설교와 마지막 주일 설교는 이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이 새해 첫 주일날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자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너희와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랑과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하나로 연결된 생명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성도와의 관계에서 확실한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4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여기 있으면 좋고 거기 없으면 나쁘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할 수 없을 때 못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그 탯줄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영향력이 공급됩니다. 뱃속에서는 탯줄이 끊어지면 그 아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이제 탯줄을 끊어버리죠. 왜냐하면 세상에 나왔을 때는 이제 엄마 아빠라는 새로운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무와 나무 가지의 문제는 탯줄과 같은 거예요. 이게 끊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그 아이는 홀로 설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교훈 중에 하나는 존재입니다. 무슨 존재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요. 그리고 이름을 그것을 공개적으로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주님을 내가 어떠한 그 주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신앙의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느냐는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머릿속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생명의 관계임을 인식해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7개의 나는 뭐뭐이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입니다. 7개를 말씀하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지요. 그런데 이 속에는 신앙의 출발이며 믿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언이에요. 다른 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참 보면서 눈물도 흘렸고요. 그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가 달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지하철에서 좀 엉뚱한 일을 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그때 그 엄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인식하지 못하면 엉뚱한 데서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라는 존재로서 예수님은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 속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분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가 스스로 인식해야 돼요. 이게 신앙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불타는 덤불 속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야 됐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말해서 누가 그 일을 시켰냐고 하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셔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름으로 호적으로 그냥 관계로 아, 저분은 내 엄마, 저분은 내 아빠, 아, 저분은 뭐 우리 가족, 이렇게 이러한 단계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존재고 앞으로 그분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는 이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너희들은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도를 살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기를 원하는데,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자 이 말이죠. 주님이 어떠한 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를 나오셨던 집사님이 과거에 그런 경험담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딸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땐가 그랬대요. 근데 갑자기 아빠한테 전화 왔대요. 아빠, 나 겨울 패딩 하나 사줘.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알았어 사줄게. 아니 지금 아빠 일하는데 내일 사주면 안 돼? 주말에 사주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돈 붙여줄게, 네가 사. 아니 아빠가 직접 사달라는 거예요. 올 수 있어? 참 난감하더래요. 근데 뭐 오죽하면 딸이 그런 얘기를 할까 해서 그래 알았어 아빠 갈게. 어디야? 근데 갑자기 그 소리와 함께 옆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여자 고등학교 친구 한 5명이서 그런 내기를 했대요. 야, 우리 아빠한테 지금 전화 걸어서 오겠다는 아빠가 누군가 우리 한번 해보자. 근데 A라는 아이는 아빠가 전화도 안 받고, B라는 아이는 아빠가 바쁘다고, C라는 아이는 사주긴 뭐 다 그랬는데, 그 우리 교회 나왔던 집사님은 간다고 해서 막 아이들이 박수 쳐서 그 딸아이가 굉장히 친구들로부터 근데 그 딸아이는 나중에 이제 아빠한테 야 너는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게 있어.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올 줄 알았어. 왜 그러냐면 그 아빠의 존재가 어떤 분임을 확실히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갖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엉뚱하고 그저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의 요구를, 나의 모습을, 나의 상황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예수님의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주님의 존재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설교했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확실성, 그 존재감을 내가 마음껏 자랑하는 거예요. 앞서 그 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아빠는 올 거다. 와서 옷을 사줄 거다. 나는 그런 아빠인 줄로 나는 확신한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염치가 없어도 괜찮아요. 저도 염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주시더라니까.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뭐 하나님 앞에 이쁘게 모이고 하나님을 뭐 아니에요. 제가 딱 믿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많이 지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더라. 그게 제가 본 성경에서 배운 신학에서 느낀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 아시잖아요.
뭐가 이뻐요? 그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안아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좋은 거 주시잖아요. 삭개오가 한 일이 뭐 있어요? 고작 뽕나무에 올라간 일, 그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를 사랑해 주셔서 그에게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잖아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니? 네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으니 막 우리를.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를 우리가 알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 내 스스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럼 나는 뭐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라 가지라고 할 때 이 몇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네 가지로 추려봤는데요. 첫째로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두 번째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번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가지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세상에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지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는 그렇게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생아는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그래. 뭐 미스 코리아 딸이라 하더라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더라고요. 다 비슷해.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다 비슷한데 엄마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 뭐 별로 볼 것 없어요. 뚱뚱하고 머리도 빠지고 뭐 잘난 거 별로 없어요. 배운 것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처럼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나무가지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주 소중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인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만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치입니다. 가치. 여러분, 본문의 이 가지의 가치를 두 가지로 예수님이 비교해서 얘기해요. 하나는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나무에 떨어져 있는 그 가지는 밖에 버리워져서 불에 탄다. 두 개의 가치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반면에 버림받은 가지는 불에 던져서 태우게 돼요. 똑같은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없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는 신앙의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지에 열매가 달립니다. 가지에. 그런데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통해서 가지는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사나 죽으나,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표현을 했는데 표현이 뭐 그렇게 고급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딱 맞는 말 같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제가 경험해 본 바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평신도서부터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열매를 맺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틀림없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가지의 열매는 나무가 주듯이 우리 삶의 열매는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함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핵심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거함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요, 제가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삶을 누리자라는 그 교회 표어도 세웠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재작년이네 벌써. 형통한 삶에 너무 관심 갖지 말아라.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형통한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자. 내 삶의 열매가 여러분, 너무 열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 핵심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맺혀지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8번이나 거함을 강조해요.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으면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또한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요, 몸으로도요, 의식으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주 안에서 행하고 주 안에서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쉼을 얻고 믿음의 성장도 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시편 73편을 보니까요, 그 73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근데 이 아삽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경험하고 고된 일도 힘든 일도 막 그런 역경에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이래요. 왜 그래요? 막 73편을 읽어보면 아삽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요, 그것을 돌고 돌아서 결론은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73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73편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아삽처럼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는 가지이고 연약하고 부러질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얇은 포도나무의 가지이지만 그 주님 안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꿈꾸는 것 같은 기적,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적,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욥기 마지막 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2024년도 교회의 표를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자라고 결정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자는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나도 바꿀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없어요. 믿음의 성도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도 주님 안에서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기쁨을 얻고자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모습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연약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 풍성하게 맺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치도 상실하고 존재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8번씩이나 강조한 머물러 있어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갈 때 삶의 주파수를 믿음의 소리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 안에 열매를 맺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가정에 주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